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계절이 5월 중순이네요. 그쵸? 5월 중순인데, 날씨는 벌써 여름 날씨처럼 더운 날씨를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큼, 그 뜨거운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또 믿어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점점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날씨 가운데 또 저희가 또 주님께 또 귀하게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식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적으로 믿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 할아버지의 추억.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넬료 할아버지의 추억. 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어떤 사본에 세 사람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도가 보이네요. 지도. 네, 바로 네,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은 네,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엄청난 권력이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대요.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찬양도 드리고요, 또 이웃을 섬기는데도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가정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이냐?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넬료의 가족,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 고넬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제9시쯤, 즉 성경에는 9시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쯤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고넬료의 앞에 어떤 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또 남을 돕는 구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는 지금 욥바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곳에 데리고 와라. 이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곧바로 욥바, 즉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들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는 지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어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것들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들은 베드로는 맙소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음성이 3번 정도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되냐면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이다.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3번 정도 반복되고 난 뒤에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3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닐료가 저희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고닐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다음날 그렇게 가이사랴로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자, 한편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크게 환영했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신 일,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들까지 이런 것까지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을 함께 받았던 이 사람들은 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또 하나님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나라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처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랐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고넬료와 가족들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갔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이 말씀 하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요. 네, 이렇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에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 주인은 누구인가?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고 염려도 있어요. 풀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옆에 마음을 들여봅시다. 그럼 한 주도 평안하시고 샬롬.